비슷비슷한 얘기만 반복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죄책감이 좀 안 좋은 거구나. 이게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이러면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동기가 부여돼서 죄책감을 다루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왜 해서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는 영역이 있으면 지금까지 주신 노트를 다시 꺼집어보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 우리 배우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집에 여러분 책상에 파일을 꽂혀가지고 이 제목별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쌓여있으면 못 찾아요. 찾을 염두도 안 내고 눈에 보여야 돼 일단. 그래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뭐가 돼 그런 것이 크게 이제 여러분 강타한다면 그걸 뽑아가지고 좀 읽어봐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쭉 파일을 놨는데 뽑아보면은 다시 또 점검하고 쓰고 또 생각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의식의 포로 볼까요? 앞에서 강조했지만 죄책감은 사람들을 서로 조종한 무서운 무기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옵니다. 그러거나 다른 사람의 조종의 포로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자에게 조종당하며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선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겁니다. 왜? 자기 보호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냐면요. 기도할 때나 이걸 할 때 이것들이 올라와야 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은 악한 거구나. 죄로구나. 이 죄책감 하나님께 나가서 다루지 아니하고 이 죄책감 내 방식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내 죄책감 스스로 덮기 위해서 이렇게 과보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맹종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동계,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 돼, 행동이. 그래야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자신의 죄책감에서 나오는 자기 보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이에요. 뭐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짜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냥 대부분의 헌신은 자신의 죄책감에서 나오는 죄책감 덮기 위한 것인데 이게 이러다 보면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다. 그 사람에게 뭐야? 예수님의 선언이 황당한 거죠. 왜 자기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고 복음을 가르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충성했는데 마지막 들은 말이 뭐예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네. 내게서 떠나라. 나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들어갈 때 나는 그렇게 성경 가르침이 맞는다면은 난 얘가 확실히 믿는 것은 많은 사람,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천국 문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각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여서 그분의 심판 앞에 통과하게. 물론 저 자신도 참 문제가 많지만은 이것이 제게 주신 중요한 그런 사명이거든요. 믿음이 전부 믿음이 아니더라. 가짜 믿음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리고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문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하시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일치되는 구원. 그것이 성경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바로 적어도 무의식적에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다. 무의식 뚜껑 열어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자기의 죄책감을 덮기 위한 그런 거짓되고 부패된 심령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 이런 걸 잘 구분하여서 잘못된 신앙의 소리가 건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 되게 잘못된 가책, 양심의 가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걸 회개에 이르게 하는 좋은 가책이 있는데, 되게 잘못된 가책을 달리기 위하여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냐, 하지 말라기보다도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만약 그걸 내가 버려둔다면, 그리고 액수에 관심에서 여러분이 어때서 많은 돈만 내면은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르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걸 내가 덮는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건 범죄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면 하지 말자고요. 뭐 목사 줄 월급 없으면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는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을 조사해야 되냐? 우리 마음의 동기, 왜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십니까? 동기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성공을 포기해야 되죠. 헌금 물질 나와서 교회가 풍성하고 교회도 짓고, 그래서 우리는 난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교회는 안 짓고 안 사겠다, 건물 안 사겠다 하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6천, 7천만 원, 어쩐 때 1억 이상, 금년도 뭐 1억 이상 됐고 이렇게 선교비로 보내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에게 어디 목사가 안 부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같은 영세 가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영세 가게에서 헌금하지 마세요. 뭐 헌금 함부로 하지 마세요는 말 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은 내 부르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올바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고 항상 구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혹시라도 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달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잘못된 죄책감으로 선교사로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선교사 아니에요. 연결죠.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에서 신부가 되고 이런 목회자가 되고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좋지 못한 동기로 목사가 되는 자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다른 자들 위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 함부로 못 하겠죠? 이효정 목사님 모셔다 집회했더니 헌금이 다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럼 제가 죽이려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가 좀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 무의식을 이용하여 사단이 우리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 교회 헌금해서 물질 심어서 헌신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가 절에다가 돈을 바쳐야지. 왜 교회에다 바치면? 그거는 교회에다 바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0만, 이게 바로 우리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바치게 하되 뭐하지 못하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요게 나오면 이제 비상 걸려요. 다만 어떤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 보고 자기 수치심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 목적으로 헌신하도록 유도하여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렇죠. 사단도 내가 사단이라면 재밌잖아요. 넌 처음부터는 마귀 자식이 뭐야, 지옥 관람들이 재미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고 신나서 막 찬송 부르러 가는데 문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지옥으로 내려가면 내가 사단이라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 이해 안 가? 가죠. 나는 내가 사탄이면 난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아. 웃은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굉장히 수많은 사단의 전략은 반전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이 교회 모이는 거, 교회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철회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거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나? 여러분, 진지해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받으시고 용납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을 두려워하고 예수 정sem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아가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막 이게 우리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 뭐 해야 돼?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금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심을 덮게 헌금하지 마시고 헌신하지 마시고 기도가 도피처가 되지 마세요. 진실된 한마디로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1원을 헌금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헌신을 하더라도 10분을 좋아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헌신을 못해도 괜찮아. 다만 그 조그만 헌신을 하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 때문에 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를 포기해야 돼? 나하고 이게 다 연결됐어요.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했잖아요. 내게 절하라. 이보다 영광 주겠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면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성경의 메시지가 난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성공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다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절하고 성공은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을 이용하여서 사단이 우리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가 나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 학자가 아니니까 전부 어디서 몇 페이지 뭐 이건 못하죠. 그러나 제가 아는 지식가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생애를 아프리카 사람들 위하여 헌신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그가 어렸을 때 그 나오잖아요.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거든요. 그때 그 슈바이처 스위스 사람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스위스인 또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부유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끼니 때마다 고기를 먹고 자랐다. 그래서 동네하고 이렇게 씨름하거나 축구하고 그러면 항상 슈바이처가 이기고 월등하게 잘했다. 한마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체격도 작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고기도 못 먹고 그때는 스위스가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났다. 자기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좋은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좋은 환경이죠. 하는 양심의 가책을 그의 전기에서 말하거든요. 자, 바로 이런 죄책감이 그를 슈바이처를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합니까? 나는 충분히 근거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부분은 그들에 대한 죄책감 결국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글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는 사람이었고 정신 과대망상주의자였다. 그의 박사 논문이 바로 그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과대망상주의, 무슨 증상 그 의학적으로 그걸 연구해서 그가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슈바이처는. 그런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사상은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사상을 실천하겠다 했을 때 그 밑에 숨어있는 것이 뭐냐? 나는 틀림없이 죄책감이었을 것이다. 그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하고 일생 동안 교회 다니셨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것인가.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나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에서 판단을 내린다면 그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분이 이게 하늘나라에 갔다면 또 다른 기독교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복음 외에는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길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찬송할지라도 나는 그 내면 속에 죄책감을 덮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 왜?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육신은 벗어날 수가 없어. 슈바이처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선행이, 조그만 헌신이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슈바이처를 우리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교훈 받아야 된다면 우리들이 헌신과 기도 이걸 공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난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거. 이것이 변화 역사. 참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없다. 선하고 우리보다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모든 동기는 육신이고 육신은 육신이니 아무런 효용이 없고 유익이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육은 육이니 육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다. 아마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부부를 사랑할 때 아내를 왜 사랑합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변화되고 아내가 행복하고 이건 전부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주셨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놀라운 사랑을 옆에 사람을 전달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 인정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적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은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한 일 하든 어떤 복음을 전하고 단 목숨을 털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거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이걸 많이 생각해요. 내가 아내를 왜 사랑하는가? 적잖은 부분은 내 편의를 위해 살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면 돌아가는 사랑하게 가정이 평안해 평강해.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도 뭐든 다 우리 아내 엄청 사랑하고 왔어요. 내가 그냥 목숨 바쳐 사랑하고 왔어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마음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네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네. 어? 너는 네 평안을 위해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또 아내가 남편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너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너 나 이용한 것이지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이거든.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도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을 줍니다.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인류에서 죽으셨다 합시다. 온 모든 인류를 다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극소수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만약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도 어떤 사랑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 사랑을 베푸신 높임 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로 받아주신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들의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그 모든 동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른 게 뭐예요? 그 동인이 뭐예요? 자기 보호예요. 자기 행복이에요. 그 안에 의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아들 때문에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다면은 그 동기 안에 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영화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영화로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행위는 다 거짓이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걸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변해져 나가서 항상 질문 던집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을 통제하세요. 보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녀들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이 흘러가니까 자녀들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요 신앙 고백은 없을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뭐를 봅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놀란 성례전에 그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그 아이가 거듭 만나 사람 몰라. 근데 그 순간에 뭐를 지금 먹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부모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너 좋아져서 네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엄마를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한테 투자하는 거 애들 다 알아요. 그래도 너 그렇게 안 해도 좋단 말 아니고 그렇게 안 될지 몰라.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 용납해도 너는 그 자리에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몰라. 그리고 더 나빠질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잘못돼도 너는 사랑해. 더 지금보다 현저하게 나빠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듯이 나도 그 사랑을 알고 맛봤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아. 물론 그 아이들이 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영원히 뭐를 느낍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받고 있단 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상하게 들리고 신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무엇을 맛보고 있느냐. 엄마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다. 다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나도 아직 멀었죠. 그런데 좀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 행동을 배워서 우리 행동하자 이게 아니구나. 성례전이구나, 우리가.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말씀, 내가 예수의 살이죠. 예수의 피죠. 그럼 나한테 나가서 뭐가 나가야 돼? 예수의 살이 나가고 예수의 피를 내가서 세상에서 굶주리 있고 사단의 굶주리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가 달라진다. 이게 정말 엄마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왜 이 선생님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못 느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하지 않잖아요. 나는 표현이 주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뭐 다시 나에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목적 아니잖아. 이런 삶을 성례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니 여러분까지 멤버님 뭐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한테 성례 계시면은 어렴풋하게 깨닫기 시작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 되리라 믿어야 하면 여러분 믿고 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걸어가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리고 추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세요. 가만히 있다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간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할 줄 몰라요. 어떤 진전도 만들지 이루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올바른 길로 향해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하고 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합니까? 난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는 2차적이에요, 여러분들.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존재 되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목적 사라집니다. 그냥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되 내가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다. 성례전적인 삶에 여러분 거창하게 뭐 할 때마다 이런 거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례전의 삶이다. 성찬 예수의 삶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피다. 왜 먹었습니까? 뭐에 대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분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도록 허락하고 그걸 반대한 육신만 매일 쳐서 굴복시키면 그 육신은 좋아할까 말할까 지금. 이호준 목사님의 육신은 지금 내가 이거 말하고 있을 때 좋아할까 기뻐할까 슬퍼할까? 슬퍼하고 분노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육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화나고 분노할 때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다는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난 죽은 사람이 왜 화납니까? 난 죽었으면 주님.
그러니까 뭐 분노 문제 저도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뭐 분노 뭐 아주 저는 쩌들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 분노가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 어쩜 보면 막 더 많아지더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에 부족한 절대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뭐 죄책감 살아서 이건 해방돼야 된다. 무의식의 포로로 잡으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뺏어간다. 물론 어떤 이들은 결과만을 보고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선행은 분명 악한 것이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선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행위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한 성례전의 의미 난 생각지 않은 건데 또 주셔서 저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성례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믿지 못해서는 죄책감을 덮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자신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의식의 포로가 될 수 없어 모든 행동이 바로 자기 보호,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죄책감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죄책감을 제거해서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 멋있죠? 멋있죠? 나 멋있죠? 저게 멋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막힌 것 없이 깨끗하고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많이 좀 좋아지긴 해서 저도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참 아직도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나도 뭐 가르치나 뭐 그냥 잘해야 되게 뭐 되겠다 뭐 또는 뭐 이걸 내가 즐기기도 하고 쓰는 것 그래서 난 고민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어떻게 100%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을까? 조금 생겨난 것이죠. 이게 내 숙제고 이렇게 구원받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죠. 우리는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죠. 여러분 유익되고 여러분께 즐거운 일을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뭐냐 옳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나이 구해 마시고 우리 정혜원 언니도 나이가 어리신데 구해받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좀 전 요즘 채찍질 때리는 거야. 나이 대한 질문하면서 왜 나 자신도 그렇고 왜 나이 많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시작해 이제 죽을 때가 우리 그러다 가야 돼. 아멘. 치매 걸리면 이것도 못해. 치매 걸리기 전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열심히 쉬면서 해야 되고 너는요 아무리 써도 이거 없어진 거 아니야. 너는 자꾸 써. 내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 머리 자꾸 쓰고 생각하고 사고해야지. 내가 여러분 사고하세요. 사고하세요. 기도할 때 좀 생각하세요. 진리에 맞춰 좀 생각하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지 그러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좋다 생각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해서 구하는 무슨 주술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 말. 내가 선행하지만 이것이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 영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인지 아닐지 제발 좀 따져보고 헌신하라 그 말.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한 것이 유익한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그런 것이 돼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무의식이 청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쓰게 되어진다. 아멘. 복음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은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의의 불능 상태 5번. 죄책감은 자신의 성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항상 덜 된 자신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 수치심 큰 원인이 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나 일로부터 물러서 침묵하게 됩니다. 죄책감 들렸으면 마땅히 의로운 길을 가야 돼. 싸워야 돼. 도전해야 돼. 뭐 매일 싸울 필요는 없지만 올바른 소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죄책감이 있을 때 뭡니까? 뒤로 물러서게 되죠. 뒤에 나오는지 뭐냐. 난 베드로가 물론 다 그렇게 보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바울이 베드로 혼내잖아.
했는데 왜 베드로가 뒤에 어디가 나올까? 베드로가 왜 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신앙이 없었을까? 유대인들이 막 오니까 식사 같이 하다가 막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막 비난받을까 도망갈까? 왜 그럴까? 베드로가? 아니, 이게 죄책감으로 상당히 예수를 3번이나 부른,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것을 겸손한 작용도 했겠지만은 항상 베드로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사도로서 어떤 수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을 의심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주장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난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베드로에게조차도 이런 양심의 가책 사실은 바울에게도 없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어쨌든 할 말 못하고 일단은 바울의 당당함이요. 바울이 성질이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바울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지만 사실 바울은 더 할 말 없잖아요. 바울은 교회 핍박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 가짜보다 적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나는 죄책감에서 그거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죄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기의 그 삶의 고백의 로마서라. 물론 성령 역사지만 기계적으로 바울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난 그거는 성령 감동이라고 생각. 감동은 성령께서 바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 역사에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 나가신다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야 받아서 받아라. 물론 그런 예언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도 있지만은 바울이 쓴 로마서는 자기 삶의 고백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나로 나를 판단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다음에 참으로 난 베드로도 약간의 좀 그 영역이 있는데 나는 베드로 아니 예수님 일에 인간으로서 가장 죄책감 해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와 실패 보통 실패입니까? 아니 교인들 잡아서 죽이고 처형하는 원수잖아요. 행악자잖아요. 살인자죠. 그런 자가 사도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전받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일생의 문제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냐? 너 같은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삶을 다 완성했던 것은 나는 사도 바울은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만 죄책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죄책감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과거의 죄 얽매여서 아멘. 어떤 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보세요. 나도 과거에 죄도 많고 부끄러움 많던데요. 어떤 때는 그래. 전에는 나 같은 것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역사가 멈추지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해결되려면은 저녁에 만남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데 복음을 믿고 십자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단순히 내 죄가 용서돼서 하늘나라 간다 하는 그런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에서 일하는 모든 죄책감에서 그리고 마음의 동기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럼 증거가 무엇이냐? 즐거움과 기쁨이다. 왜 우리도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느냐? 무엇인가? 죄책감, 채무의식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우리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그걸 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자, 여러분 다윗 왕 봅시다. 다윗 왕이 왜 암논의 흉악한 범죄에 대해 침묵합니까?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이복해서 강간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버려버리죠. 이게 큰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다말이 울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날 집으로 가 쫓아버리니까 뭐 합니까? 이 행위, 이 악은 아까 나한테 행했던 강간했던 행위보다 훨씬 더 악한 거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다말은 이중적으로 문제가 당한 거지. 강간 당해서 시집 못 가. 성적으로 누구에게 다른 남자 몸을 허락해서 그 당시에 결혼 일생 동안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옳거나 그러거나 강간했던 남자 그걸 거둬와야 돼. 근데 암논 왕자 그걸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2번 죽은 거죠. 이런 악을 알고도
분노했죠. 분노했는데 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왜 그를 벌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을까? 물론 그 가장 큰 원인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때 자기 범죄, 내 범죄로 인해 하나님 다루시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나는 큰 원인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범죄와 자녀의 범죄가 오버했기 때문에, 겹쳐졌기 때문이죠. 아니 자기도 강간했어요. 내가 볼 때는 바세바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성적인 유린으로 보는 쪽이 많거든요. 만약 음란이 했다면 성경이 바세바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을 텐데 전혀 그게 없어서 사실은 왕의 압력과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옛날에 법이 있잖아요. 옛날 법은 왕이 가서 여자를 너는 내 여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결혼했건 안 했건 그 당시 법은 탈취하니까. 그래서 나는 밧세바가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밧세바가 상당히 경건한 여자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전도서 어디 보면 그 솔로몬에 대한 그 가르침이 나오죠. 밧세바 뭡니까? 왕은 절대로 이 젊은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 것이며 술로서 자기를 하고,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의 경고가 나옵니다. 나는 밧세바가 상당히 경건했던 여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를 범했던, 강간에 가까웠던, 그를 어쨌든 범했던, 남의 부하의 아내를 탈취해서 그 부하를 죽였던 이 죄책감이 나는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나는 그게 크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는 영적으로 믿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내가 감히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그래서 죄책감,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난 강간과 살인 사건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게 중요한 그겁니다. 처음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단호하게 처리했으면 압살롬 사건은 안 일어나고요. 압살롬이 배반하고 왕국이 쪼개지고 왕국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침묵이에요. 다윗이 침묵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은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나눴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그를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가고 뭐하고 사실 홀로만 이어지면서 사실 왕국이 분열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다윗의 침묵. 그럼 이 침묵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런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자, 뭘 배웁니까?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는 사라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죄책감, 그 원인이 아니라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냥 가정에서 하나님 떠나서 보세요. 두 번에 팔아먹었어. 그럼 인간인데 아브라함이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 당시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갈이 누굽니까? 자기 처음 자식이자 유일한 자식을 임신한 여자를 사례가 학대하게 될 때 개입하지 못하죠. 모든 정권을 사라에게 줄 수밖에 없죠. 이런 두 번의 큰 죄를 저질렀다면 이것도 내 죄야, 내 잘못 하면서 나는 틀림없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나 현재 연약하면서 오는 죄책감일 수 있다. 그럼 이게 죄책감이 목회자를 약하게 만들어요. 나도 못하는데, 우리 가정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직면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잖아. 근데 양심을 뭐라고 고발합니까? 아니, 너도 못하면서. 교인들 어떻게 말하는 거야?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교인들 기도하라고 어떻게 말해? 그러나 목사가 교인들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옳아요, 옳잖아요.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죄책감이 있을 때 뭐 하겠느냐? 의로운 행동을 못하게 막더라.
많은 자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불의를 보고 또 혼내지 못한 이유가 뭐죠? 개입하지 못한 이유,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로 아까 얘기했죠. 영국 이야기했죠. 그 죄책감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남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아이에게 개입해 들어가고 엄한 훈련을 하게 될 때 여러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감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책감이 있으면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자, 왕이나 부모나 목회자 같이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다른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담당할 때가 적지 않죠. 그러나 죄책감을 가진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에 눌려 자신이 마땅히 액션을 취할 때도 적당히 하야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이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만 그런 거 막 불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특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은 양심을 깨끗하고 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책임이 주어지는데 막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왜 훈계하지 못합니까? 왜 정신 차리고 말을 못합니까?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죄책감 있으니까 뭐라 못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옳은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요. 어른들 왜 못하게 막습니까? 뭔가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을 잘 못했어. 뭐 폭력을 행사했든지 뭐 했든지 그런 죄책감이 남아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회장이 들 수도 안 듣고 뭐 과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좀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죄책감은 우리를 도피자로 만들며 그걸 악과 타협하는 자들로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악을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참을성이 많다, 인내심이 많다, 침묵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비굴함이지 인내가 아니다. 악과 타협하는 자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 말을 못하게 하고 의로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한다 했을 때 참고 견디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표현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방식이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반응하지는 않겠지. 싸우고 다투하지는 않겠지만은 당신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눌리고 죄책감이 있을 때 이런 과거에 내가 뭐래 사실 당신 얼굴도 보기 전에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실패가 있어요. 그런 문제 있지만 나는 용서받았어요. 난 자유로워요. 자유는 하나님의 딸로서 난 당신에게 간곡히 당신의 영을 위해서 말합니다. 이건 좋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폭력적인 방식, 당신이 폭력을 쓴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 주 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못합니까? 죄책감이 들리면 못한다는 얘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불의가 계속 일어나고 이것을 바로 다른 사람이 날 착취하도록 내어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들려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 이야기했고 죄책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의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 베드로죠 정말 그런 얘기했고 또 위대한 사도에게 이런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대충 하고 다음에 좀 반복하더라도 1번만 합시다. 아사셀. 내가 어려서 뭐 벨사벨하고 뭐 헷갈렸는데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1페이지, 2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죄 용서받으면 정결성은 인식하지만 사실 죄책감을 놓아보낸 일이 정결성 차이. 야, 이게 저도 굉장히 좀 이걸 내가 잘 못하는구나. 죄 용서 받았어. 용서해 주셔서 이거는 믿는 것 같은데 뭐를 우리가 못하느냐? 이 용서된 죄책감 놓아보내는 일을 잘 못해요. 뭐가 틀립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이 죄 용서받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아보내는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같은 형제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제는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런 형제 있죠. 어떤 친구는 뭐예요? 좀 달라요. 다른 자세를 가졌겠죠. 뭐 그런 가지고 그냥 조금 고민하다 코를 걸어요. 저도 과거에 우리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로 미운 게 뭔지 아세요? 실컷 싸먹어요. 잠을 자는데 코를 골며 자. 나는 그냥 한숨도 못 잡니다. 저는. 이런 기질 차이가 있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성경 가르침을 내가 굉장히 무시했구나.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식으로 죄책감 처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는 것은 분명한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죄책감을 놓아보내는 일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리학자예요. 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해하십니다. 봅시다. 그러나 성경 죄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일에 못지않게 죄책감을 보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지 않은 자들은 죄 용서를 확신한다면서도 죄책감을 놓아보내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다는 사실,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율법에 명하신 아사셀 염소에 대한 기록에서 발견, 레위기 보고 그 다음 한번 그 지성서 시작. 그 지성서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를 진 자는 뿌리죠. 이 의식과 더불어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염소를 선택해서 그런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게 죄를 전이하는 거죠. 이 인간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 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고 그 양이 죽었기 때문에 죄값이 갚아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요? 그렇게 안산 양을 멀리 광야로 보내버리란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또 지식을 알고 있을지 몰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위는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유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죄를 놓아보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된다. 나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나는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책이죠. 물론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 있겠죠.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장들이 양이나 염소에 피를 뿌려 성들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과 더불어 염소 한 마리 그냥 그런 말이 하고 죄를 고백한 뒤에 다시 놓아보낸다. 근데 키워드가 뭐냐면 백성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두 가지 양적 의미가 있습니다. 넌 근접하기 어려운 것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염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없거나 그 염소가 같은 얘기지만 다시 자기 있던 데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는 장소로 보내버리라. 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한 뒤에 광야에 먼 것, 즉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버려두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거나 반복하지 않도록, 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 잘 설명하겠지만 잘 보세요. 왜 반복이란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죄의 용서와 감격 살지 못한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책을 놓아보지 못하지만 그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또 져요. 용서받아서 울고불고 하지만 또 그 죄를 또 짓습니다.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은 그 죄의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염소를 보낸다는 것은요, 죄책을 보낸 말도 있지만 다시는 그 죄가 너희 품에 다시 찾아와서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강령 안에 달려 있습니다. 봅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서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불신을 말합니다. 왜 죄책감이 있습니까? 용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양의 피를 뿌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그 죄책감을 광야 먼 곳으로 속죄 염소를 보내듯이 자신의 죄책감을 멀리 보내야 됩니다. 멀리 보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이 죄책감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죄의 용서의 완성은 우리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죄책감 멀리 보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사해졌다는 사실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자유가 없어요. 뭐가 덜 완성됐단 말이야. 뭐가 완성 안 됐느냐? 죄책감을 버리고 내가 용서됐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 죄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결벌이 안 되니까 다시 죽었던 죄의 세력은 일어나죠. 여러분 덮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들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염소를 보낼 때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보내라고 명령하시죠.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는 내 자신이 가기도 힘든 길이고 동시에 염소가 돌아오기 힘든 먼 길을 뜻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를 떠나간 죄가 다시 돌아와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죄 용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죄 용서가 가져다주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요. 아마도 적지 않은 자들이 죄책감에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그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개하지만 사실 그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지 모르고 농도가 바뀔지 몰라도 그것을 반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회개가 아니며 어떤 특정한 죄를 반복하게 될 때 죄책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셀 양을 보내듯이 우리 죄의 행위를 먼 곳으로 보내서 다시 그 죄 행위가 우리 안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될 거 아니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는 아사셀 양을 보면서 그를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아무리 강도가 약해도 우리 안에서 반복된다면 우리들은 결코 자유롭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의 용서받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멀리 보내요. 다시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죄 용서받음에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성경적 진리와 일치하는 확신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멀리 보내야 된다. 내 죄가 용서됐다. 나는 죄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갚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지속적인 삶을 말하거든요. 용서됐다면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거하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죄를 짓거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죄책감을 남겨둠으로 거하지 않죠. 옛삶에 거하죠. 그러니까 다시 그 것은 세력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용서받는 확신 가운데서 거하려면 우리는 죄책감을 보내는 걸 배우는. 어떻게 그런 죄책감을 보낼 수 있는가? 그런데 죄책감을 멀리 보내는 것도 일종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우리들이 죄책감을 멀리 보내는 일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계속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그림을 눈으로 그리며 마음의 눈으로 그리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마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주목. 왜 오늘 현대인들은 진리를 잘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가?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으로 그리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큰 비극. 지속적으로 다른 것에 몰입해 있고 인터폴 모르고 하면서 마음의 상상력,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는 능력을 현저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고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벌써 옛날 사람들은 텔레비도 없어, 인터넷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야?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을 때 뭐 귀신 얘기, 할머니 얘기, 뭔 얘기가 됐든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전부 뭐를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렇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상상 또는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는 훈련이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마음을 흩어버리는 외부적인 기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우리 그때 뭐 학예학교, 주일학교 한다 그러면 뭐 환등기 기억나세요? 혹시 젊은 분들 기억나니까 환등기 뭐 하나 비춰주는 그것도 영화가 나오는 게 그림 하나 고 탕자 하나 그려놓고 탕자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사례들이 따글따글 울고 웃고 난리 피죠. 이게 상상력. 나는 이걸 굉장히 간과했어요. 그런데 이걸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잡으세요? 말로. 그래 너희들이 제가 용서를 믿어. 그럼 돼. 하고 하시지. 하나님은 왜 구태여 이상한 일을 하십니까? 양을 잡아다 놓고 염소 갖다 놓고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멀리 보내는 것을 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 행하게 하십니까? 왜 양이나 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뿌립니까? 그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피, 그 예식은 뭐를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눈같이 씌어진다고 하는 그 진리를 이 사건, 이 상징적 사건이 그걸 연상시켜준 거,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림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런 벌써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거나 싸울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막 성질이 탁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올 때 왜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뭐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분노 안 일어납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옛날에 싸웠던 거나 섭섭해했거나 어떤 한이 맺힌 순간적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턱 튀어오르면서 이게 확 터집니다. 뭐를 제가 말하고 있느냐? 인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해요.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의심할 때마다, 죄책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구나, 완결했구나 이렇게 생각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만드신 법칙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어떤 법칙이냐. 그들이 그 올라올 때는 뭐를 그려봐야 돼? 상상해야 돼. 이 아사셀 양을 염소를 생각해. 그 염소를 그려야 돼. 그랬구나. 그때 내가 안수하였고 죄를 고백했고 그 염소 멀리 갔지. 저 광야 끝으로 내가 가서 살던 저쪽으로 가버렸지 하고 마음의 상이 올라오면요. 이것이 여러분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이건 나는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생각하고 그 생각은 항상 마음의 상.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용서된 확신의 결의를 때 뭐를 그려야 되나?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뭐해서 이렇게 진리가 여러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뭐 속담도 있죠. 뭐가 무엇보다 낫다? 1000마리 말보다도 한 장의 그림이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가? 뭐라고 하지?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생각하는 건 한 번 보는 것에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세요. 어디 경치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때 그때 내가 뭐 어디 스위스에 갔는데 기차 타고 갔지. 그런데 거기 가니까 집이 이렇게 뭔가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말로써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림 한 장 딱 하면 그때 막 어딘가 가서 압도적인 그림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때 가면 막 웅장했잖아요. 그렇죠? 막 그랜드 캐니언 가보면 뭐야 막 감격하고 울잖아요. 이게 저도 막 히말라야에서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히말라야 산 보고 막 압도됐죠. 그러면서 내가 히말라야 산을 보고 압도됐을 때 지금 생각했대요. 히말라야 산은 4,500 몇십 나 모르겠어. 내 지어내니까 4,540 몇 미터 이상의 그런 눈이 쌓여있고 사시사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산의 크기가 인간의 크기는 뭐 1억 대 1 이렇게 크는 거야. 생각해서 감정 오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압도당했던 그 사진 하나 딱 들어오면요. 이게 감정이 확 올라온다. 그때 그 어떤 느꼈던 감동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무시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상상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살으신 그 사건이 없었어도 그래서 믿지 않아도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가짜. 이건 아니고 가짜예요. 이러한 것이 무엇을 연상시켜주고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사셀 양을 생각하면 이게 내 죄가 사라졌구나 용서됐구나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 그거 믿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양만 생각합니까? 훈련하고 막 이게 그런 거 많이 시켜요. 그게 바로 주술이에요. 그럼 아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그림이 뭐를 해주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흘리시는 보배로운 피 완전함이 여러분 해망스럽겠다는 이 진리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다사모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보세요. 노래 찬양도 왜 그게 강력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을 주셨으니 그 말을 뭐 그냥 읽는 것보다도 그 말을 또 그 감정이 있는 곡조를 붙여서 애절스러운 그런 뭐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와 다르죠. 엄청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악을 허락하셨습니까? 인간의 정서는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조작하면 안 되죠.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그것만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 힘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감사하고 감정하고 울었다고 해서 표현합니까? 그게 바로 헛된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말하지. 말씀 좀 잘 들어라. 말씀 안 듣고 울지 말라. 나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왜? 말씀을 몰라. 기억하지 않아. 말씀에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의 감정은 그냥 우는 거야. 왜 우는지 몰라.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거예요. 진리를, 이것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그렇구나,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건 사실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하사될 양을 그려보면서 그 양이 멀리 가면서 자신은 되돌아오지 못할 것을 갖구나 그려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하냐, 다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보내셨구나, 나는 자유하구나, 해방이구나 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뛰는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죄책감의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양의 모습, 염소의 모습을 그리라. 그것을 그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벽히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여. 그 진리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하게 될 때 이 죄책감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난 이걸 굉장히 간과했어요. 아니, 감정적인 거 아니야? 뭐 하냐?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죠. 우리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신 것은 올바르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이게 훈련이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올라올 때마다 뭐 하라? 아사셀 왕을 기억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냐, 그 그림이 어디로 얘기된다? 역사적 사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했던 사실을, 그렇고 내가 잊어버렸구나. 아사셀 양은 완전히 갔어요. 못 찾을 것으로. 그리고 그 양에 다시 돌아서는 안 돼요. 그죠? 염소가 반복하면 안 돼 하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다. 죄의 자백 한 5분 안에만 합시다. 그럼 왜 그렇게 또 그러는가? 두 번째 큰 원인은 죄의 자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즐기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뭐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자 보세요. 피를 바른 집은 살았고 안 바른 집은 죽었어요. 그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아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왜 죄책감이 여러분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실로 죄의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내 죄가 용서받던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지만 효과 없는 것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효과가 없다면은 이게 안 됐구나, 잘못됐구나, 무엇인가 하라는 걸 안 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면은 성경이 잘못된 거짓말이거나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은 다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아서 무슨 일을 하나님 용서해서 깨끗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실 믿는데 그 믿음이 오려면은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밑에 있어.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됐다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열매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해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단순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그 믿음이 왔는데 왜 자유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이들의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이 없느냐? 그 원인 중 하나가 뭐예요? 아까 죄책감을 보내지 못한 훈련도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진실로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냥 마음으로 진실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 헛것으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자, 그 다음 봅시다. 밑에 나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집 문서 설명을 쭉 내려오면, 그래서 죄의 용서와 자신의 죄의 자별 하나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역사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역사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거짓말이 아닌데도 안 일어난다면은 우리 편에 새를 일이 보여. 그렇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인정해야죠. 진실 이 사실을 믿고 죄를 자백하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 나는 기도해요.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이런 더 말할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 도무지 내가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조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좀 내가 내 스타일은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단히 하나님 이 마음이 있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주님 고백하고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 1분 기도했어요. 1분 기도했는데요. 내가 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주님께 싹 그 마음을 걸어가서 그날 밤에 평강 가운데 자도록 해주세요. 나는 무엇을 다시 발견했느냐? 내가 맞아. 잠자게 해서 생각하지 않게 해서 이분을 이기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세요. 밤새 철야하고 금식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단 1분 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주님의 명에 따라서 내 솔직한 신을 주님 고백했을 때 나는 내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1분 싹 걸어. 나는 나를 알잖아요. 70평생.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죠, 여러분들.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문제고 하나님 살아계실 때 무엇이 도대체 문제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다 이거죠. 고백하고 자백하다로 겉으로 이게 그냥 거칠으면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하는 그런 의미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뭐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단히 1분의 기도, 어쩌면 내 노력이 한 건 들어가잖아요. 간단한 결과, 간단한 기도는 1분 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가 밤새 끙끙 태워도 내가 없앨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순식간에 변화 주셔서 참된 평강과 평안의 과도를 만드셔서 깊은 잠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럼 어떤 때는 내가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네. 그럴 때는 뭐야? 내가 싸우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악인에 가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금해져. 자, 우리가 이 원칙 지킵니까? 기도하는데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니까 치유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도 기도하여 주는 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자시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잘한 사실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받는 자들도 혹시 하나님과 나서 가로막힘이 있어 이 병이 있는지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매일 철야하고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밤새 철에서 금식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는 금식과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했잖아요. 내가 뭐 1분만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1분 기도하면 이런 효과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밤새 하고 어떤 노력에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순식간에 기적간에 성령 능력으로 사라지느냐. 사라진다면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원칙 안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구하였어요. 물론 어떤 병은 하나님 주권에서 낫기도 안 낫기도 하여 그런 영역이 있지만은 왜 우리가 이런 치유 역사를 일어나지 않느냐,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치유의 빛이 멈춰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 원칙이 안 지켜집니까? 자, 그럽시다. 성경 죄에서 용서받는 일에 죄의 자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죄 용서받으면 모든 조건은 다시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믿는 믿음에 이게 조건이에요. 용서받으면. 기도가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왜 용서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아 누리는 것, 즉 죄책감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 죄의 자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 죄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고 죄로 인하여 빠져들어간 불의에서 건짐받을 수 없다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의 고백은 죄 용서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됐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죠? 그 용서받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잖아요. 즐겁지 않잖아요.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의 고백은 죄의 용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엄청난 도구이다. 자, 우리들이 죄책감 해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중심에서 죄를 고백. 이게 지금 마음의 중심에서 죄를 고백해야 돼. 입술의 고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입술의 회개는 가짜예요. 입술의 사과는 거짓말이에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지는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진실된 마음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해보세요. 왜 화목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거짓이에요. 입만. 속으로는 아유 네가 뭐 네가 다 잘못됐어. 그러나 내가 잘못했지 잘못다 하는 게 아니야. 속으로 그러죠. 마음의 중심으로. 그러나 이렇게 해야 또 싸움이 멈추고 또 내가 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 미안해. 진실이 죽어버리잖아. 안 돼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가짜 사과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진짜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를 끼쳤구나. 이런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그래서 입으로 일체되는 고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고백을 그런 식으로 깊이 하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마음의 한쪽 곳에는 이렇게 해야 내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 공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것만 없다면 나는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니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죠. 믿지 않죠. 이런 마음의 중심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상태로 내려가서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 용서에 대한 혜택은 전혀 누릴 수가 없다. 난 여러분 진짜 죄 용서만을 믿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면 저 성령받지 구원 어떻게 일어나죠?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진심을 믿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입에 고백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에 고백은 100번 1000번 해봤자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성령의 역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진정된 고백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 고백하잖아요. 나눌 때도 고백하잖아요. 진정한 자와 여러분이 말하는 말씀을 다뤄요. 그래서 치유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치하게 될 때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 이해가시죠? 여러분 진실된 고백해야 돼요. 진실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진실된 고백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지.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랬으면 좋겠다. 그룹의 모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멀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질 줄 믿어요. 그 자리에서 진실로 여러분 죄를 고백. 변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서 아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도 힘들어요. 그냥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것을 치유하지 않겠느냐 그 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방식으로 얼마나 이런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왜 어렵게 되지 못합니까?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죄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들 죄가 용서되고 죄로 인해 삐뚤어지건 빠져들어간 불의에서 건짐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죄의 고백은 죄 용서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 다 설명드렸고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면 우리들이 죄책감을 해방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중심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하긴 하죠. 그러나 그건 시인이 아니다. 거짓되다.
가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 구원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죄 용서는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는데 어디서 나와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입술의 고백.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는 한국인들은 죄를 마음으로는 인정할지 모르나 공적으로 자적으로 자신의 죄를 진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난 진짜 죄인이 하면서 이걸 말하면은 어쨌든 그러나 효과는 없다.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야 된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계속 왔다 하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실되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진실되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의 구원을 기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나는 반드시 이루시라 믿고 아까도 제 간증 드렸지만 그렇죠. 좀 신기하잖아요. 난 일평생 나는 없앨 수 없는 그런 광. 정말 이게 밤새 씨름해도 새벽에 뜬 눈으로 날 새고 그렇게 이 사람이 1분 동안 간단하게 죄의 고백 진실된 마음을 했겠죠. 제가 그럴 때 성령의 역사 기름이 부어지면서 평강간 인도해 주셨는데 그날 밤 아무 걱정 없이 잠 잘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바로 열매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의 뜻대로 한 진짜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죄의 자백을 진지하게 시작하면 여러분 죄책감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 용서를 실감 있게 체험하려면 그 혜택 가운데 살려면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해야 된다. 이 고백과 함께 이를 뭐를 기억하라? 아사셀 양을 기억해서 이를 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이 죄를 이제 어린 양에서 그렇게 복잡 생각 없어요. 그냥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 내 죄를 주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세리요한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사셀 양이 누구요? 십자가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거듭나고 성령이 계셔야 되겠죠. 진리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훈련하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냥 밤새 기도하고 난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더 효과적인 기도 정말 매일 삶에서 회사에서 정말 직장에서 미운 사람 일어나 그때 뭐 할까요? 주님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금방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사셀 양 되신 그분께 내 모든 죄책을 던져드리고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내 죄악을 보냅니다. 하고 보여야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용서받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맡겼던 구름이 싹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 은혜의 빛이 비칠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 해방인지.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복음의 찬란 영광 빛이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기쁨과 성리 충만한 삶이고 감사한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왜 그런지를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두세 번 정도만